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서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도 인사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도 인사드렸습니다. 성도에게도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주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순절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그 감격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우리 새가족분 한 분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가족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더 노력하며 섬기며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월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소식은 심한 비바람이 치던 날 아파트의 벽 일부가 무너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사건이었죠. 그 당시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7분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천 검단 지역에서,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요, 검단 지역이 조금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파트 한 동이 또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공통점이 집안, 기초공사나 PIT층, 아래층에 건설하는 그런 건설층에 필요한 자재나 철근이 기준치보다 부족해서 강한 비바람이 칠 때 쉽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가 약했다 이거죠. 기초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되는데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철골이 덜 들어갔고, 이런 아파트를 당시에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고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지었지만 참 무서운 얘기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질 때까지 시간을 오래 두고 기초 공사를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의 기초가 중요하듯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은 기초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 긴 마지막 대단원 7장이 결론부인데, 결론부에는 비판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리고 지난주에처럼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좁은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좁은 길로 가라, 이 모든 결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장부터 얘기했던.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비유가 집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주님께서는 집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 잘 알고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합니까? 주님은 참 비유를 들어도 너무나도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는 기초가 반석에 있는 집과 같이 든든한 신앙도 있고 마음도 있고, 어느 마음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신앙처럼 늘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석에 있는 집이 무엇인지 오늘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지금까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5장부터 얘기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반석이다 얘기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사람인가요? 기초를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사람인가요? 어딘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내 신앙을 무시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반석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 아니면 중간쯤 어딘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 둘의 신앙의 태도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고 평안할 때는요,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반석 위에 있는 집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똑같이 멀쩡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해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치고 뿌리를 흔들어 버리면 그때 양상이 틀려지는데, 반석 위에 있던 신앙은 든든하게 버티는데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은 그냥 무너져 내리고 걱정한다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바다가 한번 치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저희 아이와 어린 시절에 강릉에서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모래성을 아주 크게 쌓았습니다. 근데 작은 파도가 치면 작게 무너지고, 큰 파도가 치면 크게 무너지고, 또 쌓아달라고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신앙,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신앙. 여러분, 이런 문제의 양상, 신앙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견고하다는데 문제는 모래 위에 있는 집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연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뭘까? 모래 위에 있는 집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아주 잘 표현했어요. 모래 위에 있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으나, 말씀을 행하고 싶으나 듣기만 하여 듣는 줄 알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말을 표현을 잘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참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킨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위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진솔한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킨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선이고 선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속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말씀 들은 게 지킨 줄 알고 깨달은 게 지킨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도 판단하고, 교회도 쉽게 판단하고, 배우자도 판단하고, 친구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고, 나만 옳아요. 맞죠? 목회자인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성경 연구를 하고 깨닫고 깨달으니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비판도 나오고요, 강한 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치고 인생의 시련을 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순살 아파트처럼 우리의 속신 순살 신앙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요. 저는 청년 시절 20대 때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는 한창 재밌어서 3시간도 7시간도 한 1년 반을 기도하니까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신학 서적도 처음 보니까 조직신학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뭐 칼바르트니 뭐니 얼마나 재밌는지,
칼라논이 그냥 재밌어서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신앙도 좋고 목회자의 사명도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난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근데 인생에 작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속살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되는데 장신대 신대원 준비를 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준비 제가 준비할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냥 좋은 대학 나와도 스카이 나와도 재수한다고 하고 왜 제가 시험 볼 때는 맨날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도. 그렇죠? 야, 장신대 시험 어려운데 그냥 들어갔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당시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2년 차에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1년만 딱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2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1년 정도만. 그래서 전도사 사역도 나가고 또 결혼도 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기도만 하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제가 빌딩 청소,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였죠? 마대차로 이거 기술 배우느라고 이거 예.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술을 먹잖아요. 그냥 온걸 다 그냥 다 쏟아내 가지고 그냥 그거를 치우고 술 안 좋습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에 또 자주 밤을 새면서 그땐 젊으니까 1년은 버티리라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니까 저는 반드시 붙여줄 거야. 다른 전도사님은 몰라도 난 특별 대우야. 하늘에 날아간 저 새도 나를 위해 만들었고 저것도 다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이번 신대원 시험은 반드시 붙여줄 거야. 시험 보다가 어려운 적도 없었고 하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수업료를 내고 시험장에 갔죠.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제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려고 펜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행정실에서 한 분이 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험 그 비용 있잖아요. 그 일부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안 냈냐니까 5,000원을 안 냈대요. 그래서 5,000원. 왜냐하면 그 동대학원은 5,000원을 깎아줬는데 그게 2달 전인가 기준이 바뀌었대요. 근데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청소하면서 이거 하는데 그 몇 개월 전에 돈 냈지 뭐 그게 안 되잖아요. 확인할 겨를도 없어서.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억울해. 행정실에서 막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 세상에 이거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랬더니 확인하는 게 문제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동기분들도 시험을 준비 안 했던 분들도 같이 대변도 해주고 이거 아니라고 막 했는데도 막 대변해 줬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야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저는 절망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 그렇지 그 당시는 시험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하나님 막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해도 그냥 실망하고 근데 제 속으로 원망이 얼마나 생기든지 그렇게 사명이 투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목회기를 막아도 이렇게 막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학교를 보내지 말지. 왜요? 어머님 부탁으로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신학교 잘못 왔다고. 난 이거 그만두겠다고 그만두고 몇 개월 동안 다른 고시 시험 준비한다고 뭐 회계사 준비도 하고 뭐 한다고 막 괜히 이상한 짓 했죠. 뭐.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돌아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흔들 때마다 신앙의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비바람을 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을 칠 때도 있습니다. 창수가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져 내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요. 자녀가 속색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 큰 문제도 아니 아주 작은 일만 일어나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래성처럼 흔들려요. 그냥 흔들려 버려요.
신앙은 다 까먹고 내 신앙은 어디 있는지. 맞는 것 같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해. 왜 하나님 제 인생을 건드리냐고,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나를 이런 가정에 보냈냐고, 나를 왜 이런 교회 이런 목장에 보냈냐고, 왜 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흔드냐고, 기초를 흔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비바람으로 내 기초를 흔드실까? 나를 완전히 흔드시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실까? 왜 이렇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모래성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질문에 앞서 먼저 그러면 반석에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5장부터 말한 상세한 상수훈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머리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지키는 사람이 반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볼까요?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이에요? 팔복을 지키는 삶, 마지막은 핍박받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박해받는 삶.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맞는 거.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호구도 아니고 가는 거. 그것뿐입니까? 남을 헤아리는 거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놓고 구해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주님만 붙들어라. 남을 헤아려 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반석이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라야 반석이래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반석이 되려면 산상수훈 지킬 수 있습니까? 반석이 되려면 산상수훈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서고 싶고, 기준이 말씀 위에 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 위에 살고 싶고, 산상수훈 위에 살고 싶어서 인생이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이 말씀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두 분을 매시는 거예요. 한 분과 한 분을 매시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오른쪽 사람 보고 왼쪽 분 뺨을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찰썩 때렸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뺨 맞으면요 평생 상처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어라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친구가, 누가 평생 뺨을 한 대 때리면요 평생 남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가 같이 사업하자고 하고, 그것도 교회 친구인데 사기당하고 손해보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가능하던가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난 오리까지 갔는데 착한 행동을 했는데 심리까지 요구하면 됩니까? 차라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는 건 의지가 있으니까 한국인이면 가능해요, 간혹가다. 그런데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손해보고 용서하는 건데 이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면서 반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왜 비바람이라도 치지 말지, 비바람 주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기준을 주시는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지킬 수 있는 그래도 기준을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천국의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안 되고 주님의 힘을 붙들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이 몸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오늘도 실패했는데 누가 이 나의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노라. 주님께 나가노라.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데 찬양도 했잖아요.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주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래서 뭐냐, 우리는 구제불능인데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어서 이 기준을 주셨는데 십자가로 내가 너를 건져서 그것까지 끌고 갈 거야. 지금은 안 돼도, 야곱처럼 실수해도 나중엔 그렇게 될 거야. 누가 우리에게 이번 주에 한마디라도 공격해 봅시다. 조언함답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한대요. 꼭 보면, 그렇죠? 한마디 톡 찌르면요, 이 조언인지 속을 찔러놓은 건지, 그냥 속으로 원망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그냥 생각하면서 저 양반, 저 인간 다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품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가정과 저를 목회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은혜구나. 제가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목회자니까 말씀 봐야 되고, 목회자니까 말씀에 제가 먼저 묵상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 때문에 돌아봐야 되고.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참 못 봐요. 신기한 것 같아요. 남은 잘 보는데요, 훈수는 잘 두는데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그냥 계속 보면서 뵈면서 깨져요. 참 성품이 안 좋으니까 더 좋아지라고 나를 목회자로 세웠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찌를 때마다, 아니면 내가 또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게,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다듬고 저를 목회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려고 강권해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요만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구나. 맞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부족해요. 남성들은요, 여성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자랑하는 거에 약하고. 저도요, 소시적에는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여성은 어때요? 화려한 삶, 남한테 보여주는 삶, 고귀한 삶에 약해서 물질에 약하고 반짝거리는 것에 약하고, 옷에 또 그렇게 약하잖아요. 옷이 또 그렇게 좋아요. 다 약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만사형통했다면, 전 기도할 때는 그냥 새 가족이면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냥 곱빼기. 그럼 교회 와서 막 깨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와요? 그렇죠? 만사형통하라고 막 처음에는. 근데 만사형통만 하면 아마 우리 과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을 치게 하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트리고, 오늘도 깨트리니까 그래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반성인 줄 알았는데 모래네.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박해당하는 것도 어느 땐 기쁨이고, 질병이 있어도 천성 바라봐서 좋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행복하고, 하늘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이것만으로 감격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식구들, 여러분 인생의 빗바람이 칩니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까?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을 날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말씀 좀 못 지켰니? 내가 지키게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 가수가 암투병 중에 1992년 발표한 부활이라는 2집 앨범에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몇 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한 것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가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내 삶의 기초를 무엇에 두어야 할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나니 그 믿음이 굳건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함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폭풍 후에 무너져 버리니 그 믿음이 약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음이라.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고 싶다. 그분이 오늘도 도와주시리라. 그래야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진 비바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참된 바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부에 너무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에 지은 마음, 모래 위에 지은 주초 마음. 우리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 칠 때, 주님 말씀 기준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뜻대로 지킬 수 없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안 지키는 것, 못 지키는 그 영역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행복을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어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킨 줄 알고 착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공고한 자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런 모습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성품의 길로, 임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수하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이 걸음이 예수님 닮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